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 함께 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마 초유의 사태가 아닐까. 저희 교회는 이제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저도 태어나서 처음 이런 일을 겪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온라인이라는 제약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예배하지만 이 예배가 더 뜨겁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더 귀하게 드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가족분들과 또 함께 예배하는 분들 아니면 혼자 계신 분은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서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이 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타협 없는 삶으로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화면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지금 이 땅의 안타까운 현실을 누구보다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나누는 말씀, 제약된 환경이지만 더욱더 불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심으로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어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아시아의 7교회, 에베소, 서머나 교회 이후에 오늘은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어디까지 순종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많은 갈등과 고민을 안겨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어디까지 수용하고 어디까지 거부해야 할까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다 보면 이 부분의 지혜를 가지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 타협해야 할 부분이 있고 타협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융통성을 가지고 대해야 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진리 안에서 얼마든지 융통성이 있을 영역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영역은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타협하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이것을 순전하게 지켜내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역의 문제에 있어서 아주 심각한, 어디까지 타협하고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를 보인 교회가 바로 이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했지만 허용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허용하면서 살아간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는 예수님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버가모 교회는 예수님께서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시고 나타나십니다. 여기서 사자는 말씀드렸지만 버가모 교회의 사자, 이 사자는 목회자, 교회 리더를 말합니다. 그 교회 리더를 통해서 교인들에게 전달하라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이요?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메시지를 전하시는 내용을 전달하라 하십니다. 심판자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버가모 교회에 지금 예수님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습만 봐도 대충 지금 버가모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지금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 날선검은요, 검의 원어를 보면 롬파이어라고 표현하는데, 이 롬파이어 검은요,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사용했던 검인데 굉장히 굵고 마지막은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검이에요. 전사 중에 전사가 사용하는 검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특별히 이 검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곧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명하죠.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때 주님은 이 강력한 날선검으로, 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기시고 심판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우리가 나중에 요한복음을 함께 강의하면서 보겠지만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한다면 말씀의 강력함 앞에서 우리 모두는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 날선검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어떤 말씀하시는가 함께 보겠지만 항상 먼저 말씀하시는 건 칭찬이에요.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원래 주님께서 칼을 들고 나타나셨잖아요. 굉장히 무서운 느낌이란 말입니다. 그런 분이 칭찬을 하면요, 크게 와닿습니다. 저도 보면 학교에서 그렇게 무서운 선생님이 칭찬을 하면 그렇게 은혜가 돼요. 은혜가 된다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좋아요.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계시는데 그 주님께서 칭찬하고 계세요. 이 버가모 교회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 주님께서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니 긴장을 했을 텐데 주님께서 처음으로 하시는 이야기는 칭찬이에요. 그리고 잘 보면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였어요. 주님은 버가모에 살고 있는 것 자체를 특별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버가모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한 도시를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예를 찾아보기가 드뭅니다. 버가모 자체가 쉽지 않은 땅이었다는 의미입니다. 버가모도요, 소아시아의 큰 도시들 중에 하나였는데 이 도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멀리서도 이 도시가 보였대요. 왜냐하면 이 버가모 도시 자체가 약간 지형이 높은 데 위치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미국에 보면 도시들마다 다운타운에 빌딩 숲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들인데, 그래서 그 빌딩 숲은 멀리서도 저기에 다운타운이 있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런 것처럼 이 버가모는 강력한 도시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 도시 자체가 약간 높은 지형에 위치하고 있어도 이 도시가 멀리서 두각을 내고 드러나 보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도시는요, 이전부터 헬라의 신들을 섬기는 도시였어요. 아테나, 디오니소스, 아스클레피오스 같은 신들을 숭배하는 도시였고, 그 중에 무엇보다도 제우스 제단이 있던 곳이 바로 이 버가모였습니다. 이 제우스 신전은요, 오늘날 높이가 약 4층 건물, 지금은 4층이 높지 않지만 그 당시에 성전이 4층 건물인 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 웅장한 제우스 제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13절에 사탄의 권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아마도 제우스 제단 때문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갖가지 우상숭배 신전들이 가득 찬 도시가 바로 버가모였습니다. 그런 도시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고 계십니다. 어떤 칭찬을 하시는가? 네가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강력한 세상의 영향이 있는 그곳에서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코 이러한 믿음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직접 언급하시는 것처럼 이 버가모에서 신앙을 지키는 중에 안디바라는 사람이 주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다가 버가모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실제로 기독교의 전승을 따르면 이 안디바는 어떻게 순교를 당했냐면 황금 송아지 우상을 노쇠로 뜨겁게 달군 그 위에 이 사람을 앉게 해서 불에 타 죽게 해요. 그렇게 엄청나게 고통 가운데 순교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당한 안디바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던 버가모 교회 교인들이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그들의 신앙을 지켜 나갔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귀한 믿음인가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이런 일이 만약에 일어난다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심하게 흔들릴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버가모 교회의 교인들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칭찬하실 만하죠. 이 얼마나 귀한 믿음인가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들이 이처럼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게 문제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 버가모 교회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발람은 누구냐면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나오는 인물이에요. 이 발람은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 모압 왕 발락에게 매수되었던 거짓 선지자예요. 그는 물질만 준다면 무엇이든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이 발락 왕의 부탁을 받아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시도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불가하게 됩니다. 잘 되지 않아요. 실패해요. 그러자 그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발락 왕이 자기에게 약속한 보상을 끝까지 받으려고 이제 다른 수를 쓰기 시작합니다. 발락 왕을 부추겨서 모압 여인들이 신들에게 제사 지낼 때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대해서 화평케 하자, 화목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안심하게 해서 초대해서 그들로 하여금 같이 음식을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전하게 만들고 뿐만 아니라 그 여인들과 행음하게 만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게 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역병으로 굉장히 많은 고생을 치르게 돼요. 발락은 자신이 받아야 될 보상을 받고자 교묘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인물이 바로 발락이에요. 그럼 발람이에요. 그럼 놀라운 것은 이 버가모 교회 안에 발람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발람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였는데 그런 발람과 같은 사람들로 인해 교회 내부가 어지러워지고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인들이 함께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발람은요, 발락 왕에게, 이 발람 헷갈리지만 이 발람은 발락 왕에게 약속한 보상을 받기 위해 어떤 수도 가리지 않아요. 돈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가리지 않아요. 특별히 그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음란한 것들을 사용합니다. 사람들을 타락시켜 가면서까지 자기의 목적을 이룬 거짓 선지자였어요. 여러분, 발람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결국은요,
돈과 만문의 영에 사로잡혀서 돈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수도 마다하지 않는 태도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 버가모 교회 안에 그런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버가모 지역은 이 교인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발람 같은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들의 우상 앞에서 예배하는 형태는 참으로 문란했을 것이고, 버가모 도시 자체가 극장과 경기장이 발달되어 있는 곳이에요. 즐길 것이 많은 곳이었어요. 엄청난 유흥 문화가 주도적으로 도시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사탄의 권자로 말씀하실 정도면 그 도시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그 도시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버가모 성도들 안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니 어떤 상황일지 우리는 대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발람 같은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보다는 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보라고, 원래 다 이렇게 산다고, 세상에서는 말씀대로만 살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까지도 회유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게다가 발람이 이스라엘을 유혹하기 위해 음란한 영역을 사용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사람들을 가장 강력하게 무너뜨리는 영역이 바로 이 음란의 영역이죠. 당시 지중해 문화권의 사람들과 로마 제국은 음란의 문화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것이 일상적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그리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버가모 교회 안에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향락과 세상에 옳지 않은 음란의 문화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주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도 가장 주의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 가나안 땅에 행해지고 있는 음란한 문화였어요. 당시에 전쟁은 이겼지만 결국은 잘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문화와 가나안의 예배 형식과 우상들을 받아들이는 가장 큰 계기가 뭐냐면 이 음란의 유혹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 음란의 유혹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결국 이 음란의 유혹 앞에서 잠식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들이 버가모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다른 버가모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둘째,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살펴볼 때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이 버가모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잘 보면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우리가 볼 때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것이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두 번째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것이 첫 번째 문제를 야기시키는 계기가 돼요. 자,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우리 함께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러분, 모든 일은 명분이 있습니다. 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도 사람들은 명분을 만들려고 합니다. 왜 이런 죄를 짓는지 그런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점이 참으로 위험한 것이 뭐냐면 그들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며 살아가면서까지도 돌이키지 않았던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음란하게 돈을 목적으로 해서 인생을 끊임없이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잘못된 교리로 그 모든 잘못들을 정당화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니골라당의 교리의 요지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아도 구원받는다는 주장이에요. 이게 요즘 이단 중에 하나인 구원파의 교리와 굉장히 유사하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도 우리의 구원은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니골라당의 교리가요, 가뜩이나 유혹을 당하고 있던 성도들에게 너무나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음으로 더 이상 순종과 행위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 교인들을 유혹하고 설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버가모 교회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어떤 삶을 살아도 나는 구원받는다. 지금 내가 죄의 자리에 있어도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나는 구원받는다는 잘못된 교리가 성도들의 생각을 덮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 안에 자신들의 죄를 옹호할 수 있는 구실이 생기자 버가모 교인들은 자연스럽게 그 구실을 근거로 그들의 삶을 세속화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버가모 지역에 무엇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바로 사탄의 권자가 있다고 하시잖아요.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버가모 교인들을 노리고 있어요. 사탄은 이 니골라당의 교리를 이용해서 집요하게 버가모 교인들을 유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구원 받았잖아. 이제 그 구원은 잃어버려지지 않으니까 너는 대충 살아도 돼. 그렇게 살아도 너는 구원받을 수 있어. 그렇게 유혹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니골라당의 교리가 교회 안에 죄의 장을 펼치도록 허락한 거예요. 내가 어떤 짓을 해도 난 이미 구원받았으니 괜찮다는 위험천만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십니까? 지금 이것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진리로 온전히 이해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리가 내 삶에 빛나게 드러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내 삶에 잘못 말했네요. 진리를 온전하게 이해하고 진리가 내 삶에 드러나게 해야 되는데 진리를 내 삶의 필요에 의해서 이용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 가운데로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진리를 나의 편의를 이용하는데, 나의 편의를 정당화하는데 사용하기 시작할 때 얼마나 큰 위험이 오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사탄은 이와 같이 니골라당의 교훈과 같은 유혹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잘 보시면 예수님이 사탄에게 40일간 금식을 하신 후에 시험을 받으실 때, 유혹할 때 이 사탄이 3가지로 유혹을 하죠. 그 중에 2가지가 이와 영반된 유혹이었습니다. 뭐라고 유혹하죠? 지금 배고프니 하나님의 아들이니 돌이 떡이 되게 해라. 지금의 배고픔을 이기라고 유혹하죠. 참 그럴싸한 말처럼 들리지만 지금 진리를 나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게 하는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집요하게 계속 예수님을 그렇게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게 성전의 꼭대기에서 떨어지고 너를 천사들이 받아 살게 하라고 2번째 유혹을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진리를 나의 어떠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이용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말씀으로 이겨내시죠. 말씀의 본의를 그대로 이해하며 그 말씀대로 사탄에게 대적하십니다.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께 시험한 3가지의 시험 중에 2가지가 이와 같은 것이었다면 이 시험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서도 있을 수 있는 시험인지 우리는 알아야 해요. 실제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말씀대로 이해하려 하기보다 나의 상황을 변호하고 나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고 싶은 유혹에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올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탄이 얼마나 집요한지 보세요. 버가모 교회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박해와 엄청난 핍박 앞에서도 순교의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붙잡으며 이겨내고 있는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였어요. 그런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이제 사탄은 다른 전략을 내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핍박을 줘도 이들이 흔들리질 않으니까. 그러면서 2번째 내건 그들의 전략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들의 삶의 실제 자리에서 조금씩 그들을 유혹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협박과 핍박 앞에서는 단호하던 버가모 교회가 이 사탄의 2번째 전략 앞에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찌 버가모 교회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우리는 큰 박해 앞에서는 어쩌면 더 담대하고 강력하게 대항하고 신앙을 지키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의 문제 앞에서도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이 더 단호해지는, 단단해지는, 강력해지는 신앙의 태도들을 경험하실 거예요.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상황들이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탄은요, 잘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을 너무나 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큰 대의 앞에서는 강력하게 우리의 신앙을 지키지만 혹시 우리가 아무도 없는, 아무도 모르는 나의 자리에서도 순전하게 말씀대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아는 사탄은 그 틈을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버가모 교회를 흔드는 건요, 결국은 핍박이 아닙니다. 오히려 핍박 앞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강력하게 붙잡습니다. 버가모 교회를 흔드는 건 돈과 음란의 유혹이에요. 결국 이 두 가지로 교회가 흔들려요. 너 예수 믿으면 죽어 하는데 그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돈과 음란의 유혹 앞에서는 무너지고 쓰러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담임 목회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제가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정말 제일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 축복이 아니고 당부였어요. 어떤 당부였는지 아십니까? 여자와 돈을 조심하라는 얘기였습니다. 이게 제일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목회 선배님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유, 담임 목사 되면 조심해야 돼 하면서 정말로 제일 많이 해준 얘기가 이 이야기였어요. 제일 많이 들은 얘기. 아유, 잘했으면 좋겠다, 축복한다, 이런 얘기보다 더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면요, 일반 성도님들이 체감하는 삶의 자리는 아마 훨씬 더 할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는 담대하고 민감하지만, 하지만 우리의 삶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다가오는 죄의 유혹은 어떻게 대하고 있냐는 말이에요. 버가모 교회의 모습이 혹시 지금 나의 모습이 아닌가요?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도 도전하기 원해요. 아무리 세상이 다 그런다 해도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주님의 진리 안에서 살아야 해요. 돈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그러한 삶이 가져오는 불행한 결과를, 그 결과를 여러분 아셔야 해요. 주님의 진리는 그 어떤 죄도 변호하지 않습니다. 어디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만 국한된 문제이겠습니까?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외침이 바로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버가모 교회처럼 큰 대의 앞에서는 강력하게 나가지만 작은 삶의 영역이 무너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버가모 교회, 하나님 앞에서 대의는 충분하게 지켜내고 신앙을 지키며 흔들리지 않았던 버가모 교회, 하지만 발람의 교훈을 지키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그 교회에 함께하면서 흔들리고 있었던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은 항상 책망하시고 반드시 그 책망을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우리 함께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러분,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겁니다. 70번에 7번이라도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에서 평생을 회개하며 죄와 민감히 싸우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인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한 번만 십자가 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날마다 져야 될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날마다 우리가 죄로 인해 회개하며 걸어야 되는 걸음이 바로 성도의 삶임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도 이 주기도문 안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죄악, 돈과 음란의 문제 앞에서 쓰러진 영역을 민감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니골라당의 교리를 받아들인 죄, 말씀을 나의 편의로 이용하며 죄를, 그렇게 살아갔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안 그러면 주님께서 속히 오셔서 주님의 입의 검, 곧 말씀으로 그 죄악의 자리에 있는 자들과 싸우겠다고 하십니다. 기다리겠다고 하지 않으시고 당장 그 자리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영원히 가려지지 않습니다. 저는 영원히 가려진 죄를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진리로 결국은 다 드러내세요. 실제로 그래요. 잠시는 가려질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오셔서 당신의 진리로 다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한 곳은 항상 작은 죄를 민감하게 보시며 주님은 그 죄를 다 드러내십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막을 지었을 때 작은 죄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제사장들을 죽이셨어요. 근데 놀라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가 간영한 때에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음성조차도 들을 수 없는 영적인 무감각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 그들은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당신의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삶을 드러내세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을 따랐던 것, 돈의 논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했던 것, 음란의 생활을 했던 것, 절제되지 않은 삶을 살았던 것, 말씀을 나의 편의에 따라 이용하며 말씀이 말하는 바대로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말씀을 가져오려 했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을 기회로 삼아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뭘 약속하시는가? 우리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주님의 약속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주님 말씀하세요.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있는 죄악들, 발람의 교훈을 따랐던 삶의 모습들,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랐던 삶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 주님이 무엇을 약속하시는가? 첫 번째, 감추었던 만나를 줄 거라고 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나는요,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생명의 양식이었습니다. 감추었던 만나라고 표현하신 걸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감추인 만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아침마다 부어주시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의 은혜예요. 이것은 죄악에 민감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순결한 당신의 백성들이 누리는 특권이에요. 할렐루야. 매일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양식, 은혜의 양식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결국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시는데 이 만나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만나와 같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 바로 예수님 자신을 경험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온전히 만나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작은 의미로는 날마다 경험하는 은혜, 큰 의미로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지금 이 주님의 감추어진 양식 만나를 먹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내가 은혜의 자리를 잃어버린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허락한 발람 때문일지 몰라요. 발람의 교훈 때문일지 몰라요. 니골라당의 교훈일 때문일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한다면 정말로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고 살았던 것, 하나님의 진리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것, 내 뜻대로 행했던 것, 음란 가운데 있었던 것, 죄악 가운데 있었던 것, 회개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냐면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부어질 것이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인 거예요. 두 번째는 힌도를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힌돌이 뭘까? 이 힌돌은요, 버가모 지역에서 극장에서요, 당시 중세시대, 당시 중세시대가 아니라 당시 그 지역에서, 지중해 지역에서 이 로마 시대 때 극장에 들어갈 때 입장권으로 힌돌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힌돌은요, 우리가 죄악된 세상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약속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힌도를 날마다 죄악 앞에서 회개하며 거룩한 순전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구원받는 성도들은 반드시 이러한 삶을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서 나는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대충 살아도 되지 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발람의 교훈을 저버리고 주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힌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여 받게 하신대요. 세 번째 약속이에요. 이 새 이름을 받은 자와 주님만 아는 비밀이라고 말씀하세요. 분명한 건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세상에 누구도 모르고 나와 주님만 아는 놀라운 비밀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내가 아무리 구원받았다고 믿고 주님을 바라봤지만 지금 내가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있다면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놓쳐버려요. 끝까지 붙드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참된 구원은 삶의 자리에서도 끝까지 충성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죄와 죽기까지 싸우는 성도가 누리는 당연한 결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외침은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을 향한 더 큰 외침으로 다가와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에는 이토록 민감하고 마스크를 쓰고 걸리지 않으려고 아이들 밖에도 못 나가게 하고 학교도 못 가게 하고 사람들도 못 나가게 하고 손 씻고 최선을 다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삶에 자리 잡은 죄악의 전염병, 죄와 돈의 유혹 앞에서는 그저 내 영혼이 썩어져 가도록 방치하고 방관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아니, 많은 경우 그렇게 살고 있을 거예요. 아이들이 진리가 아닌 것에 훼손되는 것에 경계심을 갖지 않아요. 죄의 자리에, 그러한 죄의 자리에서도 성공만 하면 된다는 삶의 논리 앞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포기하며 인생을 타협하며 살아요. 너무 쉽게 경계심을 갖지 않아요. 주님은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하셨던 똑같은 말씀을 우리들에게도 하시지 않을까요? 저는 교회가 문을 닫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주님께서 이 순전한 교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순전한 교회 비전은 만들어 갈 거라고. 정체성과 목적과 목표와 철학을 만들어 갈 거라고. 근데 하나가 분명하게 세워졌어요. 저는 지금 우리 순전한 교회를 향한 주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앞으로 어쩌면 이러한 일들이 더 자주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어렵고 예배하는 것 자체가 큰 도전을 받는 세상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예배하는 것과 예배하지 않는 것, 지금 많은 이슈가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예배하는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에 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앞으로는 더 구체적으로 세상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오도할지 몰라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어쩌면 이 순전한 교회에게 도전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그때를 우리가 대비해야 합니다. 교회를 오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도 성도님들이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견고하게 삶을 거룩하게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숨겨진 만나를 먹는 은혜를 누리는 수준으로의 발전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주님이 저에게 도전하시는 것 같아요. 이를 위해서 순전한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이 순전한 교회에서 함께하는 성도님들을 훈련하길 원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께서 직접 스스로 말씀을 읽으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을 훈련할 겁니다. 각자가 말씀을 읽으면서 내게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날마다 감추어 준 생명의 만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이 순전한 교회에 함께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훈련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구원관이 확실하게 자리 잡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합당하게 서도록 구원과 기본적인 교리를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시간이 되면 그러한 일들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자주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동행이 있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도전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 믿습니다. 저는 순전한 교회 성도님들이 이때 개척의 자리에 함께 하신 이유는 다른 무엇이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열정, 목마름, 그것으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다면 주님께서 온전히 순종만 하는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그렇게 온전히 이루실 거예요. 마지막 주님 오실 그날을 앞당기며 신랑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로 우리 순전한 교회 모두가 함께 서는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담대하게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예배하십시오. 사실 여러분이 정말 예배해야 하는 자리는 바로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서 계시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바로 그 자리예요. 거기서 거룩한 신부로 서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더 담대하게 주님 앞에서 예배하십시오. 위축되지 마세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더 사모함으로 이해되어지지 않아도 말씀을 펴고 이 말씀을 읽어내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할 때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타협없는 삶으로의 결단을 하기 시작할 때 주님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함께 아멘하고 화답하며 할렐루야를 외치며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외침이 바로 지금 우리를 향한 당신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 있는 발람의 교훈, 우리 안에 스며들어 있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주님 다 걷어가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가오니 이 땅에 우리의 삶이 버겁더라도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서는 참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찬양하며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니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잔통에, 이 작은 잔통에 주가 들어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우리 두 손을 들고 다짐하며 선포합시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먼저는 내 안에 허락되어 있는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회개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내 삶을 다시 한번 거룩하고 정결하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의 앞에서는 흔들림이 없지만 작은 것들 가운데 포도원의 허는 여우를 허락했던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순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다면 가정에서 서로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세요.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되어 있는 발람의 교훈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스며들어 있는 니골라 당의 교훈이 있습니까? 둔과 아버지는 음란과 주로부터 오지 않은 죄악의 원리 앞에, 논리 앞에 아버지 이 말씀을 타협했던 우리의 삶이 있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로 우리 모두를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오직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주의 말씀과 주의 진리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타협했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붙드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붙드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한 가지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길 원하는데, 특별히 이 돈과 음란과 이 발람의 유혹에 특별히 너무 많이 깊숙이 물들어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없이는 이것을 내가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에게 필요한 건 날마다의 회개와 그 회개한 성도에게 부어주시는 숨겨진 만나를 먹기 시작할 때 우리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며 아침마다 주의 만나의 말씀을 대하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 사순절 묵상을 아침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올리는데 그렇게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그 말씀 속에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내가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삶이 주의 진리 앞에서 새로워질 줄 믿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주의 도우심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발람의 교훈으로 무너진 우리의 삶의 영역, 돈의 논리 앞에 무너진 삶의 영역, 아버지 음란의 영역 가운데 무너진 우리의 삶의 영역, 중독의 영역 가운데 무너진 삶의 영역, 하나님 모두 다 새롭게 세워주시고 주의 진리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며 주의 진리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진리로, 주님의 긍휼로 아버지 우리를 붙드셔서 아무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삶의 죄의 습관들이 새롭게 바뀌어지는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역병이 돌고 있고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고생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애통하는 마음을 주님 헤아려 주시고 하루속히 이 어려움이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보다 더한 죄의 역병으로 물들어 있는 이 대한민국을 당신의 진리로 거룩케 하여 주시옵소서. 돈 앞에 무너져 있는 나라, 음란 앞에 무너져 있는 나라, 유혹 앞에 무너져 있는 나라, 중독 앞에 무너져 있는 이 나라, 주님 당신의 진리로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거룩하고 순결하게 나아가는 참된 성도들의 회복을 통해 주님이 이 나라가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이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외침을 주님 들으시고 아버지는 무엇보다도 그 시간을 통해서 이 한국교회가 함께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온전히 사는 역사를 부어주시고 아버지뿐만 아니라 삶의 각 영역마다 아버지 타협하고 살았던 삶의 영역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진리 안에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그렇게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역사하시는 주님 바라봅니다. 이 나라가 주님의 손안에 있사오니 이 나라를 속히 구원하시고 이 나라를 속히 붙드시며 아버지 이 나라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